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때죠.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드디어 된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카이사르 다음에 그의 양아들로 입양되었던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이제 나중에는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호칭을 받으며 아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로마 황제들은 카이사르에게 입양된 혈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내려 천하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죠. 그때 호적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겠죠. 그 인구조사 왜 하겠어요? 세금이나 군대 징집이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물론 유대는 군은 면제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이나 어떤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황제의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인구조사하는 거죠. 호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유대인들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사건이 없겠죠.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로마 황제의 호적에 자기 이름 쓰고 직업 쓰고 뭐 다 등록해야 되는 그러니까 노예 장부에 이름 올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노예 장부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 그런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못하도록 금지시키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3만 명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네. 인구조사라는 것이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고 착취할 수 있고 내 말 한마디에 노예처럼 움직일 수 있는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백성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노예화하는 것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걷거나 노동력을 걷거나 전쟁터에 내보낼 청년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때 태어나셨어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빼앗긴 나라의 노예적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치욕적인 식민지의 백성으로 태어나신 거죠. 사실은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서 태어나요. 구원자가 필요하죠. 네. 질병을 고치려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그냥 약 바르면 나을 병인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 병인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냥 착한 일 조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산에 들어가서 몇 년 도 닦고 진리를 터득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만 돼요. 요즘 우리 창세기 읽고 있죠? 노아 홍수 읽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노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았던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만들어 구원한 그러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술 먹고 자식들 저주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노아조차도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 성 쌓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한 것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게 죄죠. 불순종.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안고 자기의 뜻대로. 그런 상황에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의로웠던 사람도 술 먹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인류의 구원은 노아 정도로는 안 되는구나. 이 땅의 구원은 노아 정도로 의로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포도주 사건이 가르쳐 주지 않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노아 스토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 어떤 사람도 노아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다윗이든지 모세든지가 아니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 땅의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의로운 사람도, 그 어떤 경건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 아닌가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바로 알아야 바로 치유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었다고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AD 6년에 인구조사를 또 하게 되는데 그것과 좀 구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매 로마 사람들은 거주지에서 호적하고요. 유대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기도 하고 벳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베들레헴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수님의 출생지가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고을이지만 작지 않다. 다윗의 종례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 이제 이건 아이를 둘둘 말아 쌀 수 있는 긴 헝겊을 강보라고 해요. 긴 헝겊이에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앞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을 어제 새벽에 강도사님 통해서 말씀 묵상했죠. 세례 요한 태어났을 때 기쁨 축하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축하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은 태어났어요. 예수님은요, 강보로 싸서 이 주어가 원문에 보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고 어머니가 강보로 싸가지고 예수님을 구유에 누인 거예요. 이렇게 외로운 초라한 출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애받아줄 사람도 없었던 외로운 출생, 가난하고 초라한 출생,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마 여기는 지금도 뭐 몇몇 명 안 되는 작은 도시라고 해요. 당시에도 작은 고을이었어요. 그러한 작은 고을에 또 여러 곳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있어야 될 여관이라고 번역된 그런 손님들에게 내줄 수 있는 방들은 이미 다 찼기 때문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둘둘 쌓여가지고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였다라는 것이 또 굉장한 메시지죠. 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오병이어 이후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먹을 양식을 찾아오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 양식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실 거라고. 그럼 뭐냐고? 나라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 줄 아냐고. 예수 너를 어떻게 먹느냐고. 어떻게 먹어요? 식인종처럼 입으로 사람 잡아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거라고. 믿음이죠. 믿어라. 그러면 먹은 것이다.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 누여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셨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산모가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려고 그러는데 방을 비워주지 않아?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있는 곳에 있죠. 아니요. 그 당시의 집 구조를 보면 지금도 중동의 시골 마을들은 그렇다고 해요. 사람들이 사는 집과 짐승들이 있는 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특히.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온기를 좀 이렇게 불도 떼고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 온기를 건너쪽에 짐승들까지 이렇게 연결되도록 따로 막사, 축사 이런 걸 두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 안에서 이쪽은 사람 살고 이쪽 짐승 살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럴 때 연결되어 있어서 손님들 방은 다 차 있으니까
주인 빵 내준 거예요. 거기서 같이 아이가 태어나고 구유에 놓인 것이죠. 8절부터 보면 목자들이죠. 네.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양떼는 들판에서만 사육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에 가둬놓고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시절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키우니까 그 양떼들을 지키는, 그래서 밤에도 쉴 수 없는 목동들. 그러니까 누가 목동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가장 위험하고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맹수들도 양떼들 다 노릴 테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런 힘든 일을 가장 하층민들이, 목동은 굉장히 힘든, 그래서 하층민들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 탄생의 축하 사절단으로 보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와야 될 사람들, 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람들, 제사장들, 성경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도 안 왔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목동들, 천대받던 목동들과 그리고 이방의 동방박사들만 왔어요. 참 역설적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꼭 와야 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왔고, 안 와도 될 것 같은 이방인들, 땀냄새 나고 그냥 성경도 모르고 가진 것 없고 그냥 드릴 것이라고는 마음밖에 없는 목동들, 그 사람들만 왔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출생하는 그곳인가? 아니면 만약에 헤롯 왕의 아들을 낳았다면 거기다가 얼굴이라도 비추려고 선물 들고 가겠죠? 축하한다고?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천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전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 어둠이 칠흑 같은 영적 어둠으로 느껴져요. 세상이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요, 똑같죠? 현대인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주 예수 나신 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셨는데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목동들만 알았고, 구주가 태어나신 이 소식을 이방인 동방박사들만 왔어요. 그 목동들 중에도 집에서 자는 사람들, 목동들 안 왔어요? 야간 근무하는 들판에 목동들, 그들만 찾아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사들이. 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천사들이 직접 예수님한테 가지 왜 들판에 목동들, 천사 성가대를 마리아에게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태어나면. 그런데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목동들에게 찬송을 가르쳐주고 목동들이 마리아와 예수님과 요셉에게 와서 노래 불러준 거잖아요.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에게 노래했다고 목동 성가대가 왔어요. 네.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야간에도 편히 잘 수 없는 그러한 노동자들. 그래서 목동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천대받던, 신뢰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참 거룩한 낭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과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목동들, 우리 같으면 누구 앞에서 이렇게 이 소식을 알려줄 것 같아요?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아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의 찬송으로 알려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목동들에게 목동 성가대를 급히 구성하셔서 보내주신 것이죠. 거룩한 낭비가 세상을 바꿔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드디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노래했죠. 사망과 어둠의 그늘 속에 있던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던 우리에게 돋는 해가 태양이 떠올랐다고.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아기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예요?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인. 누가 여기다가 아기를 누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동네 아니니까 열심히 집집마다 찾아다녔겠죠. 이 목동들이 아이 태어난 사람, 그 중에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천사들이 찬송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일을 보자 이죠.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진짜 평화죠. 로마 황제가 주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그런 힘과 군사력으로 연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기 노예 장부의 이름 호적하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노예화하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평화 말고요, 한 아기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모든 어그러진 원수된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평화. 힘과 무력과 전쟁과 살육으로 이루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진정한 구원의 평화를 이루시는 하늘의 평화 말이에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노라. 자기가 천사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내용과 일치되잖아요, 마리아는. 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하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하듯, 천군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주었던 그 하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목자들이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아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목동들과 같은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고 구원자이고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명으로 포장지 싸서 선물처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고요하고 잠잠하고 영적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세대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구원, 물질이나 성공이 아닌 참된 구원, 참된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오늘 또 온 천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셔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